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넓고 거친 들판을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 도착했을 때였어. 완전 떨렸겠네요. 그렇지. 그때 모세 할아버지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셨단다. 바로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소환하신 거야. 아,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이요? 정답이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기적들. 그걸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 말이다. 맞아요. 단순히 물이 얕아진 게 아니라 바닷물이 양쪽으로 거대한 벽처럼 샥 하고 갈라져서 수백만 명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간 거잖아요. 샥 하고 갈라졌지.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세대의 문제더라고요. 허허, 세대의 문제라니? 지금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다 하고 건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어릴 때 직접 자기 두 눈으로 그 거대한 물벽을 보고 자기 발바닥으로 바다 밑바닥을 직접 밟아본 생생한 목격자들이라는 게 진짜 핵심이었어요. 바로 그거란다. 우리 손녀가 아주 정확히 핵심을 짚었어.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두 눈으로 직접 본 역사라는 사실이지. 진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네요. 게다가 모세 할아버지는 그 멋진 기적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란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했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아주 무서운 사건도 함께 들려주셨어. 헉, 반항을 했어요? 그래. 그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땅에 입을 쩍 벌리더니 그 사람들과 텐트 그리고 모든 물건을 땅속으로 쑥 하고 삼켜버렸단다. 헉,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거대한 싱크홀 같은 거네요. 그렇지. 갑자기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봤으니까 진짜 충격과 공포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 뼛속 깊이 새겨졌겠지. 홍해의 그 위대한 구원, 그리고 땅이 갈라지는 무서운 심판.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백성들에게 모세 할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모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당부하셨단다. 너희가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으니 이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아하, 그래야만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에 성큼성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거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너희는 다 봤으니까 핑계댈 수 없다. 확실하게 순종해라, 이런 거군요.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더 찰떡같이 순종해야 진짜 힘을 얻는다는 거지.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예전에 살던 이집트랑은 지형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혹시 이 농사짓는 환경의 차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맞죠? 우리 손녀가 오늘 아주 훌륭한 탐험대장 역할을 해주는구나. 맞아. 거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비밀의 열쇠란다. 야호, 빨리 알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이집트 땅부터 설명해 주마. 이집트에는 아주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어. 하지만 그 강물을 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람의 엄청난 땀방울이 필요했지. 물을 직접 퍼날라야 했나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사람들이 물레방아 같은 커다란 수차를 쉴 새 없이 밟아 돌려야 했단다. 자전거 페달을 막 밟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야.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게 물을 퍼 올려야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 철저하게 사람의 노력과 통제로 굴러가는 땅이었어. 맞아요. 나일강은 범람하는 시기도 아주 규칙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수로를 파고 땀을 흘리면 완벽하게 농사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내 힘으로 내 운명을 개척하는 곳이 이집트였어요. 그래, 우리 똑똑한 손녀의 말대로란다. 그런데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은 지형 자체가 아예 달랐어. 거기는 돌무더기 산과 좁은 골짜기가 많아서 나일강 같은 큰 강물이 없었거든. 그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농사짓기가 더 힘들었나요? 모세 할아버지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묘사하셨어.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흠뻑 빨아들이는 땅이다. 라고 말이야. 비를 빨아들여요?
그래, 스펀지처럼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땅이라서 물을 가두어두고 내 마음대로 퍼서 쓸 수 있는 저수지나 수로를 만들기가 아주 힘들다는 뜻이지. 네, 수로도 없고 강도 없으면 내가 아무리 땅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아도 비가 안 오면 그냥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단다. 이집트에서는 네 발로 물레방아를 돌리면 어떻게든 물을 구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올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려야 하잖아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농사지어야 하는 곳으로 데려가신 걸까요? 우리 친구도 지금 우리 손녀처럼 엥? 이게 무슨 축복받은 약속의 땅이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구나. 네, 진짜 궁금해요. 하지만 바로 그 불안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잘 들어보렴. 쫑긋? 이집트는 내 땀으로 생조들 통제하는 땅이었지. 반면 가나안은 내 통제권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야. 하늘만요? 그래.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마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란다. 아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은혜에 기대어 사는 법을 배우는 장소라는 거군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정확하다.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이 땅을 가리켜 너희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부르셨어.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약속하셨단다. 와,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아 주시는 거네요. 내가 낑낑대며 혼자 땀 흘리는 삶과 크고 강하신 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며 때에 맞춰 물을 주시는 삶. 우리 친구는 어느 쪽이 더 평안하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두 번째죠. 그래. 가나안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아래에서 은혜를 마시며 사는 특별한 땅이었던 거야. 와, 듣고 보니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교였네요. 매일 땅을 밟으면서 은혜를 배우는 학교요. 아주 멋진 표현이구나. 그런데 할아버지, 그냥 아무 때나 비가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비가 내리는 타이밍이 생명줄 그 자체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진짜 꼼꼼하게 파헤치고 왔네. 할아버지가 설명할 틈도 없구나. 맞아. 헤헤. 제가 설명해 볼게요.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는 여름 내 뜨거운 태양에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땅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적셔주는 비예요. 이 비가 와야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앗을 심을 수 있대요. 그렇지. 그리고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곡식 알맹이가 통통하게 꽉 차오르도록 흠뻑 쏟아지는 비고요. 만약 이 두 번의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완전 폭망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설명이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정교한 타이밍에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신다고 하셨어. 와, 맛있는 게 잔뜩 생기겠네요. 냠냠냠. 허허, 그래. 밭에는 맛있는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해지고 들판에는 가축들이 먹을 파릇파릇한 풀이 자라나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주셨지. 진짜 상상만 해도 배부르고 행복해요. 하지만 아주 무서운 경고도 숨어 있었단다. 이 이야기도 책에서 보았니? 네. 만약 백성들이 다른 가짜 신들에게 절을 하면 끔찍한 저주가 내려진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며 하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실 거라고 하셨어. 그런데 할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갑자기 다른 가짜 신한테 절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것도 비랑 관련이 깊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라는 신이 번개를 쥐고 비를 내리는 농사의 신이었잖아요. 통찰력이 대단하구나. 우리 곁에 있는 친구도 방금 큰 힌트를 얻었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양만 치던 유목민이라 농사 짓는 법을 몰랐어. 아, 초보 농비였군요. 그렇지.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으니까 속으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텐데 저 사람들 말처럼 바알 신에게 절해야 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강력한 유혹에 빠지기 쉬웠던 거지. 진짜 그럴싸한 유혹이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무작정 기다리기엔 불안하니까 당장 내 손에 비를 줄 것 같은 풍요의 신한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맞아. 은혜를 기다리는 대신 또다시 무언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해보려고 한 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쾅 닫아버린다고 무섭게 경고하신 거군요. 비가 안 오면 스펀지 같은 가나안 땅은 쩍쩍 갈라져서 열매도 못 맺고 멸망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 그런데 할아버지,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쉽게 은혜를 까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그 중요한 말씀을 안 까먹을 수 있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인간의 그런 약한 마음을 잘 아셨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꾹꾹 새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단다. 어떤 방법이요? 먼저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기둥과 커다란 대문에도 크게 써서 붙이라고 하셨어. 와, 내 몸이랑 집에다가 말씀을 딱지처럼 찰싹 붙여놓는 거네요. 허허, 딱지처럼 붙인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구나. 맞아.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모든 곳에 딱지처럼 말씀을 붙여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한 거지. 손목이랑 이마에 붙이면 내가 행동하고 생각할 때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겠어요? 그렇지. 게다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언제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주라고 강조하셨어. 하루 종일이네요. 이렇게 딱지처럼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서 자자손손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단다. 우와. 심지어 하나님이 크고 힘센 나라들도 다 쫓아내 주셔서 발바닥이 닿는 모든 곳이 이스라엘의 땅이 될 거라는 희망찬 약속도 해주셨지. 진정한 힘은 칼이나 창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딱지처럼 잘 붙이고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던 거네요. 바로 그거지. 자, 이제 모세 할아버지가 이 긴 이야기의 끝에 백성들 앞에 내려놓은 마지막 중요한 선택지가 있단다. 아, 그 산에서 외치는 거요. 그래. 요단강을 건너가면 두 개의 산이 나오는데 한쪽은 그리심산이고 다른 한쪽은 에발산이란다. 네, 저도 지도에서 봤어요. 백성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아주 크게 외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외쳐야 한다고 하셨어. 할아버지인데 왜 굳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크게 외쳐요? 동네에서 그냥 조용히 약속하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이다.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을까? 우리 마음속에 복된 길을 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아주 깊이 새기기 위해서란다. 아, 내 귀로 내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요?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입으로 직접 외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은혜를 상탁하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 바위에 글씨를 새기듯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겠니? 맞아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랑 산에서 크게 외쳐서 메아리로 다시 듣는 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손녀의 깊은 깨달음에 할아버지가 아주 기쁘구나. 우리 곁에서 듣고 있던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거다. 네, 오늘 배운 가나안 땅의 비밀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비를 주시는 분만 바라보는 거요? 그래, 이집트의 땀방울이 아닌 가나안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 가짜신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 딱지처럼 찰싹 붙이는 법. 할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손녀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선택해서 그리심산의 커다란 축복을 듬뿍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단다. 네, 할아버지. 내 힘으로 아등바등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를 기다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될게요. 오늘 탐험 진짜 최고였어요.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구나. 자, 이제 오늘 우리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를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구나. 네,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손녀, 그리고 지금 같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야. 오늘 하루 우리가 매일 걷는 길이나 매일 앉아있는 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띄게 딱지처럼 찰싹 붙여놓고 잊지 않을 수 있을까?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이요? 그래, 오늘 우리 이야기가 끝나면 각자의 방에서 말씀을 적어 붙일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지 한번 찾아보렴. 네, 저는 당장 제 방문 앞에 예쁜 색연필로 써서 딱지처럼 찰싹 붙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보게요. 하하하, 그래, 아주 훌륭한 생각이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 따뜻한 자리에서 더 재미있고 깊은 옛날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꾸나. 다들 안녕. 친구들도 안녕. 다음에 또 만나.